첫 페이지 보면서 오늘은 지난번 했던 내용을 이제 몇 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강줄기에서 지난주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섯 권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제 연대 순으로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대기 성경이 있어요. 연대기 성경. 근데 연대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요셉이 팔려 나갈 때 이삭이 아직 살아 있는데 이삭이 죽은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제 족보를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하려고 아마 그런 순서를 뒀을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놓고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따로 순서를 가질 거 없이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기억을 하시고, 성경 연대기는 늘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점이 어디였다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966년도 70년도에 왕이 올라가지고 왕 된 지 4년째, 그러면서 이 4년째에서 480년 만에 나왔고, 나온 지 480년, 430년 만에 나왔고, 이때 이제 야곱이 130세가 되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출생 연도가 2166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 11장 5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4174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숫자에 따라서 약간 3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간혹 여기서 아담이 출생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리소설 쓸 것도 없이 이 안에는 모른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도 하루냐 6천년이냐 그거 모른다. 그거 가지고 우리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구분하여 통치자를 뒀다. 이런 정도로만 개념을 이해를 하십니다. 구분했다. 구분해놓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놓고 그 그룹을 다스릴 자, 태양, 그룹을 다스릴 자, 새, 짐승, 사람 이걸 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류 역사상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BC 37년에 왕 시작을 해서 BC 4년도에 죽어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헤롯이 있다가 애굽으로 대피했다가 죽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BC 혹은 4년이냐 5년이냐를 놓고 예수님의 출생 시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30년 공생에 3년 공생에 30년 사생해 갖고 33년을 따질 때 AD 33년이 33살이 아니라 이때가 한 30 혹은 29 요때쯤 나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 BC 4, 5년 정도 출생을 따지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는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사도행전 9장에서 거듭나서 그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죠. 영원 그리고 홀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계신 자만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졌을 때 딱 한마디로 딱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선풍기, 냉장고, 커피, 나무, 돌. 나무는 스스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를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지, 스스로 된 나무, 스스로 된 동물, 스스로 된 구름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래서 나도 그럼 부처가 석가가 창조주냐? 그 양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 구절은 그쪽에 이제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홀로 하나님은 제가 신명기 6장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갖고 있으면은 홀로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은 성경에 대해 홀로 가면 쭉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홀로 하늘을 폈고 홀로 하면서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베소서 1장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너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뒷바라지 하려고 다른 일을 하셨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이고 이놈이 잘못했구나. 빨리 셋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셨나요? 작정하고 실행하시고 말하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밝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 일은 무엇이겠어요? 이 일은 이거는 창세 전의 얘기예요. 창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에서 누구를요? 나의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나를 예정한 것을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를 끌고 나오겠다. 출애굽시키겠다. 그래서 출애굽에 관한 구약의 신약의 성경에 큰 틀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애굽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갈라 나오는 것.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권세였던 바로의 손에서 빼내가지고 빼나오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근데 출애굽 해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왕국의 샘플이 다윗이 만들었어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잘못하지요. 자식이라고 다 100%.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너를 내가 책임진다. 포로로 끌려가서 혼내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나라가 멸망시켰지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살아난 나라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졌고 뭐예요? 이스라엘만 지금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포로에서 뭘 한 거예요? 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혹은 출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걸 빼낸 것이지 모세를 사용한 거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인가에 보면 내가 별세하겠다라고 하는 별세를 하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이 뜻이 아니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헬라어 성경으로 요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 빠져나온다, 엑시트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해 갖고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뒷받쳐 이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will be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그래서 I will be who I will be 해놓고 그 뒤에다가 with you를 붙이는 학자들도 있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이 일 자체는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에이, 언제 맨날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단에 난 그 짓 못해. 그럼 오지 마세요. 근데 그 찬양단이 자원하여 기쁘고 감사하는 찬양이
아니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절로 흥나고 찬양한다고 하여 줄 서갖고 너는 소프라노, 너는 베이스 이런 찬양단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다가 자꾸 기준을 맞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시간은 그래서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점선을 약간 굵은 거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찍어 놓은 거예요. 영원인데 어느 시점에 태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시간의 시작이라는 개념을 부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누구의 시간이야?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 시간 속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아담이 빠져나오기까지 이 시간 기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몇억 년이다, 몇십억 년이다, 150억 년이다, 137억 년이다, 하루가 1000년이니까 6000년이야. 이것 가지고 논쟁 벌이지 말자. 창조과학회가 증명해야지 성경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과학회도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연구해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며 경륜이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 안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갈비뼈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놓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는 게 여자다. 이렇게 그 중국 속에 한자가 있어요. 성경 속에 한자, 중국에서 나온 한자. 뭐 배선자도 보면은 이게 배선자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배 주둥이 달린 사람 8명이 탔다. 이게 배선자예요. 배에서 건진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중국의 한자 속에 보면 몇십 개가 쫙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내가 왜 죄인이 됐고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근데 자유의지가 2개가 있어요. 자유의지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 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인간은 자유의지를 준다고 하여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뜻대로 못해요. 자유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뭐라고 그랬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그냥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근데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인간이 그대로 했나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안 했어요. 아담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마 그랬는데 먹을 거예요. 누가 옆구리 찔르니까 바뀌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지는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한다. 이 진정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자유의지는 신적 용어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신적 용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이루실 수 있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적 용어를 이란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은 범죄 후에는 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노예의지만 남는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미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마음의 생각이 손으로 나오고 마음의 생각이 눈동자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아담이 다시는 범죄함이 없도록 다시는 사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진흙으로 뭘 만들어요, 모양을. 그럼 이걸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자기 공장 가마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 신비는 나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이 신비를 알아가면 됩니다. 생기, 생명,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다른 데다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어긋난 자유의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사용 안 합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나 하나님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 속에는 은근히 나의 유익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하는 것 이해는 다른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이 그냥 기쁜 거야. 나중에 손자를 낳으면 이제 알아요. 조건사님은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자식 보는 거하고 손자 보는 거하고 감각이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것 같이 사랑해라. 손자 보는 것 같이 정을 줘라. 그러면 세상에 불협화음이 없어요. 근데 그보다 몇십 대, 몇백 대, 몇억 대 위에 하나님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짓고 바라보는 것이 나중에 이제 공민이가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공민이보다 100배 더 이쁘다니까. 신기하죠. 그게 아들 자식이고 며느리 자식인데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근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날로 다가와. 그래서 그 날로 다가오는 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았는지.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야기가 있어요. 죽기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설한 것도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이따 동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숨고르기 며칠 전에 딱 하늘을 보더만 우와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뭘 받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그가 참 크리스찬이었다면은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마 이걸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 고통에 헤매지 말고 와 하고 죽읍시다. 누워가지고 와 하고 죽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했다가 다시는 죄가 없게 만드는데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겠다. 왕 노릇하겠다의 의미는 뭐예요? 왕은 따로 있어요. 근데 옆에서 조금 노릇 좀 해보겠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 왕 노릇이지 그냥 소꿉장난의 노릇이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고 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됩니다. 창조를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럼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서 죽으면은 영은 사람의 영은 위로, 짐승의 영은 아래로, 그리고 나중에 심판이 있겠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책들에 적혀 있는 대로 형벌, 생명책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요것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수입니다. 나는 어제 자연인 재방송을 봤어요. 74살 먹은 사람이 자연인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노인네들은 이라길래 저런 속없는 인간 제가 74시 뭐가 노인네야 89살은 돼야지 노인네 소리 해야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 노화는 20대 중반이 되면은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늙어가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절대로 눕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즉각 뭐가 나와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그 가죽 옷이 누구의 가죽 옷이에요? 양의 가죽 옷이죠. 그 양을 고린도전서에서는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얘기하죠. 또 모형으로 누구를 보여줘요? 번제 이삭.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데 피조물 갖고 준비를 하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며 양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훗날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있죠. 땅에는 어둠, 슬픔, 밤, 낮, 추위, 더위, 홍수 끝나고 그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도 뭐래요? 가시는 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계속하여 고통이 있어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지금 조금 골부리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나라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아프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안 아프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의지할 건 뭐예요? 흙으로 가는 호흡을 좀 더 연장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무엇을 차지해야 될까? 이런 걸 보고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 세상은 두 아담의 이야기예요. 범죄한 아담, 그리고 다시 오신 아담.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죄가 있다고 그랬죠? 권사님만 지난주에 참석했어요. 죄 첫 번째. 죄 1.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 죄 2. 두 번째 죄. 예, 맞아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는 것. 누구요? 예수? 이게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셔갖고 오신 죄? 맞아. 기회를 줬는데 도관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죄를 가지고 죄인의 죽음을 죽어야지 죽음을 관리하는 사탄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죽은 사람에게만 사탄이 없어져요. 사탄은 살아있어요. 죽은 자에게만 사탄이 없어요. 죽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아직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와가지고 찝쩍거리는 거야. 너 아직 살았잖아, 임마. 옆구리 찔르니까 아프지? 요거 유혹 들어오지?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뭘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씀에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을 하고 갑옷을 입어라. 말씀에 검을 가져라. 들어오면 무슨 소리야? 저리 가. 이걸 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가인,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 죽였어요. 가인이 안색이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아는 거는 잘못하는 건지 알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 양심과 본성, 그것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유의지와 같은 자유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같은 자유의지를 사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하죠.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몇 년인지는 몰라요. 여기에 가인, 아벨, 그리고 130세로 건너뛰잖아요. 130세에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나요. 이때부터 창세기 5장 11장에 연대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셋이 태어났을 때 130, 요거 130을 기준해 갖고 나중에 4174년을 11장 5장 가지고 이제 만들어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또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아담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 노아가 등장을 할 때 노아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할 때 1056년도가 돼요. 그리고 600살이 됐을 때 홍수가 일어나니까 1656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때 2년 전에 노아가 502살일 때, 그리고 여기 태어나서 홍수 후 2년에 셈이 몇 살이 돼요? 100살이 되니까 홍수 전 2년 전에 태어난 게 돼요. 요 셈이 100살일 때를 창세기 11장 갖고 쭉 계산을 하면은 요때 데라가 130세가 돼요. 130세. 요걸 이제 70세로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30세로 계산해야 돼요. 왜 그래요? 데라가 죽고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가 75세니까 요 차이가 몇 년이에요? 130이 되는 거예요. 130에 죽고 75세, 205세 죽고 이렇게 해서
요 연대를 전부 계산. 그러니까 4174년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가지고 몇 년쯤 지났을 때 노아가 태어났고 몇 년쯤 지났을 때 홍수가 났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도표를 이제 조그맣게 잘라서 제가 접어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 성경책에다 이제 항상 갖고 다니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120년이 되나 날수가 120년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해요. 근데 준비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수명을 120년 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 기간을 120을 줬는데 만약에 이제 그 준비 기간이 120년이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120살까지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요. 근데 준비를 120년을 줬는데 물론 노아에게 줬죠.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아니죠. 120년 주고 600세 홍수가 났으니까 120년 전이면 노아가 몇 살 때요? 480살이에요. 그럼 배 만들으라고 했다. 너희도 같이 만들자. 하나님이 사랑 이거야. 그리고 의를 전파한 노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만들었겠어요?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식구만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8명이 탔더라. 근데 이제 방주라고 하는 요 방주를 아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크가 우리 나무상자 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근데 요 궤가 3개가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궤가 노아 방주궤. 두 번째 궤가 요게 1번, 두 번째 궤가 모세가 앉혀서 엎혀서 들어갔던 누워 있었던 갈대상자궤. 그리고 언약궤. 근데 언약궤가 지금 어디 갔나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언약궤가 하늘에 있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지 되고 또 하나 만나도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 상인가 보게 되면은 돌판 위에는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언약궤 앞에 놓고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놨다라고 본 건지 아니다. 원래는 이제 3개 다 안으로 다 들어가야지 되죠. 그래서 120년의 기간을 줬다. 이걸 갖다가 우리 인생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았다, 귀에 담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 600세 다음 쪽입니다. BC 2518년이 되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지 1656년째 됐을 때 그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수에게 부탁했던 것이 1656년간 자녀를 2을 낳았다, 자녀를 4을 낳았다, 6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씨가 번지면은 얼만큼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1656년이라 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75억 정도의 인구가 미리 딱 나와요. 인구가 그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노아가 500세, 그래서 500세에 셋 쌍둥이가 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셈이 500세 예를 들면은 뭐 야벳이 낳고 뭐 셈이 낳고 두 번째 함은 작은 아들이다. 창세기 9장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순서는 야벳, 셈 그리고 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쭉 내려가면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이라 하면서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 34세에 벨렉을 낳고 라고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벨렉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해요. 창세기 10장에서 벨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말하면서 벨렉을 갖다 놓고 세상이 나님이다. 나님을 먼저 말하고 벨렉을 언급한 다음에 10장에서 11장에서 바벨탑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르박삿 그리고 그 셀라, 에벨 이렇게 셋을 더하면은 99년이 돼요. 벨렉까지 더하면은 129년인가 돼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약 99년이나 129년 그 사이에 벨렉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중간쯤을 가지고 BC 2400여 년경에 세상이 나뉘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 보면 시날 평지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날 평지가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 바그다드라고 하는 남쪽 80km 지역에 시날 평지라는 것이 있고, 요 바벨탑의 유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를 11장 연대를 계속 계산을 하면은 셈이 450일 때 데라가 130이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0세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걸로 하고 966년부터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아브라함 출생년도 BC 2166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BC를 계산해서 BC 4174년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중간쯤에 이제 BC 2166년 아브라함 출생 이렇게 나와서 데라가 130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때가 이제 몇 살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란을 거쳤다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게 몇 년이 걸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을 때,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게 이사야서 5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는 얘기는 왕따 당해서 혼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섞이지 않았다, 이 개념으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원주 시내 식구들이, 원주 시민들이 35만, 40만 명이 가까워온다라고 그러지만 실제 나를 놓고 봤을 때는 나도 홀로 있는 거고 여러분하고 그렇게 홀로 있는 거지, 여기 사람들하고 만나지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하갈을 낳고 나중에 사레가 이제 이삭을 낳죠. 이제 갈라디아에서 가게 되면은 하갈 종의 자식, 땅의 자식, 그리고 사레 하늘의 자식,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99세, 그러니까 75세에서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종입니다. 이스마엘이나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이삭이야. 이삭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준 게 99세, 10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돼요. 6세 아니면 7세 그렇게 돼요. 근데 나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99세 때 자식 낳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사라 때문이었지 아브라함 때문은 아닐 거예요. 아니면은 이때까지 그런 능력이 없게 하다가 이때부터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례가 나는 경수가 끊겼고 하니까 일단 원인은 사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낯섦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줄 알았던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도 못 낳는, 씨도 없고 그런 것도 생산도 못할 능력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내 능력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됐었을 때 이삭을 주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씨가 난 것을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늙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침상에 누워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젊은 시절에도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발등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성같이 까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밑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의 땅에다가 무덤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 되는데, 근데 이제 400을 달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음흉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가져라? 아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요. 어떤가?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내가 매입이 된 입장이라면 버림받아요, 안 받아요? 설령 매를 맞아갖고 코피는 흘른지언정 나중에는 코피 닦아주고 다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벨락을 샀던 것이 나중에 헤브론이 돼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 유다의 왕,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스라엘 전 12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라가 죽고 이삭이 장가를 가고 가는데 누구에게로 가요? 리브가 오빠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 집으로 가지요. 근데 거길 가서 나중에 이제 누구를 또 만나요? 이삭의 자식들이 야곱이 라반 만나고 라헬, 레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죠. 제일 밑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있는데 미디안 종족이에요. 근데 모세가 도피했던 것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때 나이하고 전부 계산을 하면은 창세기 17장의 나이는 사라가 90세일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더라. 그럼 사라가 127에 죽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어야 돼요? 137살이어야 되죠.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해갖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 처남이 호밥이 돼요. 호밥이 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을 해갖고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길로 딱 들어가는데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흘길을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가더라. 그럼 언약궤는 공중에 떠갖고 공중 부양해서 혼자 가나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나요?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우리 길을 좀 안내해달라 라고 하면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간다. 아니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호밥이 안내를 해서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으니까 75세 그럼 이삭이 75세가 되겠죠. 야곱 15세, 야곱 출생, 야곱 장자권은 태중에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의 예정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걸 바라보게 하고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장자권에 대한 그 마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야곱이 나와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장자권을 쟁취한 거예요. 근데 쟁취했다고 하여 사냥꾼 에서를 때려 눕히고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뭘 쟁취한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막벨라고를 은 400에 주고 샀어요. 은 400? 오늘 안 주고 내일 줘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에서에게 내일 죽 줄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아니면 굶어서 쓰러질 정도의 야곱도 그게 자기 양식이었어요. 자기 양식 그걸 가진 걸 다 주고 샀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오셔서 뭘 해야 돼요? 자기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드려. 그럼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나를 뭘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재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돈, 이 개념이야. 너 갖고 와라, 너. 근데 너를 갖고 오는데 너를 대신할 양을 끌고 와라. 그 양이 예수다를 구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약, 구약, 율법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 율법 안에 은혜 율법이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르치죠. 번제, 속죄제로 다 가르쳤죠. 이삭이 번제로 가르쳤죠. 양의 문으로 다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야곱이 이제 도피해서 갑니다. 이때 야곱이 몇 살이냐면은 70
77살이 돼요. 77살이 된 것도 못 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살이었어요? 130살이에요. 이때 요셉이 39이에요. 총리가 30에 됐어요. 17이 됐어요. 출생 연도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출생 연도로 쭉 따지다가 보니까 야곱이 머슴살이 2번 14년 하고 요셉이 출생을 해요. 그래서 나이 계산을 하면은 몇 살인가가 딱 나와요. 이때가 91살이에요. 77에 가가지고 플러스 14년 해갖고 91살 됐을 때 요셉이 출생을 해요. 그리고 6년 더 양을 키우고 97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130에 가요. 그래서 이 연대를 도표 나눠준 걸 보고 계산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은 20에 팔려요. 당시 노예값은 30이에요. 은 30. 유다가 예수님을 은 얼마 받았어요? 30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왜 그래요? 20살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놈은 좀 깎아주마. 아직 힘 못 쓸 때다. 그래서 이제 20, 30 이상 되면은 성인 20 이상 되면은 30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보디발 아내가 사건을 일으켜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눌러 앉았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닥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치고 나와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가 제 아내에게 카톡 뭘 하나 보냈어요. 그 이름을 어느 분을 대면서 북한에 갔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일인가?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 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지 안 먹을지. 그죠? 고민이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다가 막판에 저는 크리스찬이라 못 먹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받아먹고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 하는 사람이 마치고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지나가면서 자네가 진짜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에서 쉬면 안 돼요. 부러지고 꺾이는 한이 있어도 쉬어가지고 되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지 돼요. 이 정도 선은 내가 마음은 아닌데 내가 너는 따라가는 가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실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부장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어디 갈 때 되면 뒷좌석에 내 차를 잘 타요.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지. 근데 회식을 갔는데 한잔 하시게 소주잔에다 소주를 딱 따라준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 먹습니다. 한잔해. 나중에는 젓가락으로라도 한번 찍었다가 빨아라. 조금. 그거 뭐 이렇게 야예 됐죠?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엎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는 저 주지 마십시오. 안 먹습니다. 근데 안 미워하더라고요.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은근히 나 자신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사람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요셉은 그걸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곳이 지하 감옥이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덕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요. 풍년, 흉년, 보리이사, 소새끼 2번을 겹쳤고요. 2번을 겹쳤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이번에도 갔더니 우리 뭐 누가 교인이 꿈을 2번을 똑같은 꿈을 2번을 이틀 연속 겹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을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설명을 했죠.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 힉소스 왕조라고 하여 그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아마 같은 셈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39세가 됐었을 때 이삭이 가가지고 130세 그리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흉년 7년 하는데 흉년 7년을 애굽에다가 말고 이쪽에다가는 흉년을 내리게 해서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몰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갑니다. 이때부터 힉소스 왕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 18왕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때가 1580년도예요. 근데 1580년도에 등장을 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핍박이, 고통을 줘요. 왜 고통을 줄까요? 아니, 보니까 이놈들이 식구들이 엄청난 거예요. 야, 만약에 얘들이 반기를 들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남자아이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통, 고난을 주니까 지금까지는 요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그죠? 요셉을 아는 왕이 그 양반의 후손들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하면은 번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애굽의 18왕조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1580년부터 쭉 시간을 가다가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해요. 그럼 이때가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아론이 83세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나이가 나와요. 7장 7절에. 80세면은 40 됐는데 요때 40세 가가지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두라의 후처 미디안 종족에게 식부라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 거 다 버릴 거 버리고 칼만 안 가졌지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왕자의 신분 버렸죠. 재산 버렸죠. 모든 거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딱 갖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80 빼면 얼마 나오죠? 그리고 모세 출생한 연도를 쭉 따지면은 요게 40이니까 80을 빼면 몇 년도가 나와요. 그럼 요때부터 그때까지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120 몇 년 정도가 돼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많은 것을 베풀어 냅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이 출애굽이 갑자기 흉년 들고 풍년 들고 해서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건가요? 계획했어요. 언제 계획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몇 장? 15장. 4대 만에 400년에 애굽에 가 있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야곱 때 이루어져요. 나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작정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다 나눴는데 풍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여기를 갔어? 끄집어내야지. 그래가지고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끄집어내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계획은 그럼 이때 했을까요? 언제? 영원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요 나올 때 뭘 바른 거예요? 문설주 임방에다가 뭘 발랐어요? 피 바른 거예요. 피 발라갖고 나와갖고 나중에 뭐 줬어요? 성막. 피 뿌릴 거 대신 갖고 들어와라. 혼자 들어오지 말고 누구 끌고 들어와라? 양 끌고 들어와. 피 흘릴 놈 데리고 들어와. 너 대신. 그럼 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대신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400년 만에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네 번째 쪽 정도 되겠네요.
BC 1876년도에 70년 갔다가 갔을 때 또 어떻게 얘기해요?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75명이 요셉의 식구들까지 포함한 식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5년도에 이제 110세 요셉이 죽고 그리고 출애굽 준비하고 애굽의 18왕조가 중간쯤에 1580년도에 시작이 돼 갖고 1314년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고 나서 약 225년 정도가 지나면서 1580년도가 돼요. 그때까지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뭐가 돼요? 힉소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고난 고통이 다시 시작이 돼 갖고 약 한 100 몇 년 동안 어려움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을 따지면은 1446년도에서 1580년 그 전에 모세 출생 이런 거 계산을 하면은 약 134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요때 중간에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대로 아기 나면은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이런 과정이 나오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등장을 하죠.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물을까요? 왜 이름을 물을까요? 이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왜 궁금해요? 이름이 궁금한 이유는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강물의 신, 파리 신, 이 신, 라헬이 들고 왔던 드라빔도 뭐예요? 움직여서 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신. 신이 온갖 잡동사니 신들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많아요. 비너스, 여러분 속옷 살 때 비너스 뭐 이런 거 하죠. 그거 다 뭐예요? 엉덩이가 예쁜 여자. 비너스란 뜻이 그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프로디테를 로마에 가면 비너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각자 A라는 신을 부르야지 신이 나에게 오고 그 이름을 불러줘야지 내가 그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듯이 이걸 다시 다른 의미로 보면은 어떤 우상에 대한 이름을 불러야지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준다,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이야? 그럼 나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름을 따져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의 아세루 예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댄 거예요. 근데 이름 되는 과정을 나중에 또 따져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끄집어낼 거야, 이렇게 해서 끄집어낼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놓고 봤었을 때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던 뭘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영원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어. 그런 나야. 출애굽해서 이렇게 빼내는 거와 동일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야훼, 여슈와, 여호세아, 여호수아, 그죠? 호세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헬라어로 가면서 예수스, 라틴어로 레수스, 영어로 가가지고 지저스, 중국에 가서 야소라 써놓고 야소락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소라고 적어놓고 예수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이 신성사 문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게 Y 뭐하고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신성 네 글자라서 두려워서 안 불렀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읽는 법을 잃어버렸다 안 쓰니까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 부르나요? 요즘 사람들 또 좋은 말 쓰잖아요. 당신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야훼라고 하는 이거 자체의 발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개념을 어쩐 면에서는 뛰어넘어야지 돼요. 당신께서. 동욱이한테 아버지 이름 뭐야? 김관자 식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무덤에 있고 또 멀리 있었을 때 당신께서 아버지 이름을 쉽게 부르질 않는 거예요. 당신께서, 퀴리오스께서, 로드께서, 가드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퀴리오스, 주여, 로드, 가드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알게 할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그리고 끄집어내겠다. 그러면서 그 끄집어내는 과정을, 예수라고 하는 그 과정을, 십자가라는 과정을 양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와요. 그래갖고 출애굽할 때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발라라.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재앙 내리니까. 다음에는 우박 내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신하들 중에 일부는 자기 짐승을 집안에 들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설주에 피 안 발랐잖아요. 그럼 문설주에 피 안 바르고 홍해 따라 걷는 사람들은 뭐야?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잡족. 딱 정해져 나와요. 그거는 홍해를 건넜어도 그는 잡족이에요. 교회당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피가 없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니고데모를 딱 세운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럼 너는 니고데모마다 똑똑하냐? 니고데모만큼의 지도자에 있어? 니고데모만큼의 권력이 있어? 한번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만큼 성경을 알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만약에 그렇다면,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냉철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기하게 거듭남, 죄 사함, 구원, 이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전도, 세례, 겨울 되면 붕어빵, 고구마 찔러보고 여기에 전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데려와서 뭘 가르쳐요?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세례받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믿었으니 바른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자녀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매를 대고 혼내요. 그런 고통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 그럼 어쩌면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런 괴로움이 없다?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나누지? 나에게 고칠 것이 없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야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매를 대지요, 당연하게. 그래서 나를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고 나오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 가서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고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만나 주고 하는 장면이 그 5번째 쪽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반석을 쳐라 치니까 나와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가 죽어야지 피가 나오죠. 반석을 치야지 물이 나오죠.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냐 안 버리냐. 그리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것이 3개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3월 1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딱 나와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몇 개월이 걸려요? 2개월 걸리는 장면의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반석 쳐라, 물 써서 못 먹겠다,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째 시내산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십계명 주고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니까 다 못 지킵니다 했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 지킨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내가 돌판에 써줄게. 돌판에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돌판 받으러 갔어요. 야,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러 갔어.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40일이 얼마나 길은가는 모르지만 세상 40 숫자를 성경에는 많이 해요. 40년, 400년, 광야 시험 40일, 그죠? 참 40. 광야, 가나안 정탐 40일, 고난 40년. 40이라는 숫자가 인생의 숫자예요.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열심히 정성 들여서. 자, 제가 신혼 첫날 밤입니다. 이춘희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을 딱 차려놓고 딱 불을 껐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춘희한테 잠깐만 기다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렇게 놓고 나가서 딴짓하고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 날 일박한 놈. 이게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를 시키려면은 모세가 그걸 받으러 갖고 지킬 게 무엇인가를 듣고 말로 대답했고 글로 써서 주겠다. 기다리면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딴짓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레위 자손들이 그대로 혼을 내죠. 그래도 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 좋아,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12아들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딱 왔는데 출애굽시켜서 왔는데 말을 안 들어? 첫날 밤에 딴짓해? 아브라함 말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할게. 저는 막 띵호와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미 언약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다시 만들어요. 이제 마음밭을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더러운 것 깨내고 캐내고 이렇게 해서 고운을 만들어서 말씀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말씀이 제가 저쪽 무슨 정원에 가가지고 나무 키우는 데 가서 진짜 기가 막힌 나무를 하나 갖고 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나무가 지금 내가 나무를 사왔어요.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야죠. 흙으로. 그죠? 이게 흙이에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뿌리 내릴 흙이 없으면 이 나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거 다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알면 나머지 여호수아서부터는 뭐예요? 자빠질 놈 자빠지고 매맞을 놈 매맞고 이길 놈 이기고 그러다가 막 몽둥이로 맞고 하나님 직접 너 쟤 좀 가서 때리고 와. 그래서 바벨론 보내고 아수르 보내고 그러다가 마지막엔 야 페르시아 이제 대충 됐으니까 그놈 좀 해방 좀 시켜라. 그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못된 짓다. 내가 직접 갈 거야. 이제는 여기까지 내 계획을 하고 이제는 내가 가야지. 왜냐면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정한 시간 그때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 율법 모세가 받고 레위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신의 광야를 22년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6번째 쭉 중간입니다. 여호와 언약궤가 함께 가고 모세는 처남 혼압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1장이에요. 1장 16절입니다. (361쪽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호밥에게 부탁이 있었을 때 호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동행하며 길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무엘 상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가지고 사무엘 상 15장입니다. 15장 6절입니다. 432쪽입니다. 432쪽 다 찾으셨죠?
15장 6절. 예,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사울이 아말렉을 이제 멸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내가 가서 아말렉을 싹 쓸어버릴 거야. 아말렉이 뭘 했어요? 출애굽하는 뒤편에서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을 갖다 막 죽이고 애기들, 노인애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멸해요. 말씀 거부한 자, 장자권 거부하고 밥 한 그릇에 파는 놈 싹 없애버려라. 근데 호밥이 이걸 들어줬다는 증거가 이런 데서 몇 군데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구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바란 광야까지 도착하는데 10하루길이 걸립니다. 6쪽 밑에서 한 서너 줄 나오죠. 32km의 하루길이 11길 가니까 350km가 됩니다. 11길 정도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데려간 것은 60만 대군, 200만 명, 300만 명이 짐승 이끌고 300km를 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을 갔다면 굉장히 재촉해서 빨리 간 거예요. 무엇 하고 싶어서? 빨리 밥해 먹이고 싶어서, 빨리 가나안 들여보내고 싶어서. 거기서 가나안 정탐해라 했는데 하고 나서 못 간다 그랬죠. 그래서 40년 광야가 됩니다.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돼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게 7쪽 제루의 40년 첫 번째 달 민수기 20장에서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제 40년째 1월달 해갖고 그 지난 출애굽하면서부터 39년의 과정이 다 간단하게 기록이 돼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물었다고 또 타령하죠. 그래서 반석을 또 쳤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 내가 저런 못된 놈들, 내가 너희 때문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신명기 3장에 가면은 거기 적어놨어요. 3장 23장 28절 여기를 가보면은 모세가 자기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3장에서 그때 내가 여호와께 다시 간청을 했다.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그 땅 밟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2번 다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 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40년, 광야 38년을 계속 회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런 얘기를 지키면서 법에 대한 여러 조항들을 설명을 하고 반드시 지키겠어? 예, 노래로 가르쳐 줄게. 노래 가르쳐 주면은 외우잖아요. 성경 2절 외우긴 힘들어도 찬송가로 외우면 외울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명과 복, 저주를 또 앞에 뒀으니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 들어가서는 유월절 지키라 라고 해서 유월절을 또 지키는 장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13장 이쯤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준비해라.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는 아비에게 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1장 3절부터 이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광야, 출애굽 이런 모든 것들을 회상을 하고 너희가 바로 지켜라 라고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께 안수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율법과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7절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마지막 장 보면은 땅 자손 적어놨죠. 요 앞에도 있고 그 앞에도 요거 다 적어놨습니다. 다 찾아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 이 자손 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준비해라. 이제부터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우리도 나중에 더 늙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사흘 안에 나를 요단강 건너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티브 잡스 마냥 우와 이렇게 하고 하느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뭐예요? 쉬지 말고 뭐 해라? 부러져라. 차라리 쉬지 말고 부러져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모든 것 다 가르쳤어요.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이게 모세 오경으로 다 가르쳐 놓고 여기다가 진액 빨아 올려서, 그러니까 행위 열심도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는 잎사귀가 있어야지 잎사귀 힘으로 이거 빨아 올리는 거예요. 열매만 자꾸 따지고 잎사귀 필요 없다, 이거 바보짓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끌어올리. 여기서는 밀어 올리고 여기서는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의 삶들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주 당당하게 내가 상처투성이지만 열심히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공민이 자식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셉이 자식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는 순서는 대충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근데 사사기 안에 룻기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사기까지만 하고 사무엘로 건너뛰어요. 그다음에 열왕기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요 안에 역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인가는 족보를 말해요. 포로에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보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쫙 해놓고 10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딱 얘기해놓고 11장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순서를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포로 끌려가서 70년 있었던 다니엘, 에스겔은 선지자의 개념이에요. 그죠? 선지자의 개념이고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돌아올 때는 누가 끌고 돌아와요? 에스라가 끌고 돌아와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는 안 돌아오고 여기 남습니다. 그러니까 에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성벽 불탄 거 수리하러 느헤미야가 오잖아요. 이거 끝입니다. 요때 수많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야, 엘리사는 열왕기 상 초반부에 나오고 열왕기 하 5장인가 나오지만은 나머지 열왕기 하 한 10 몇 장부터는 계속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에스겔이 있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성경 전부예요. 근데 이게 이때 했던 이야기는 다 뭐예요? 기본이 이전에 했던 내용. 여기 있던 흙, 오경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박고 살았냐 못 살았느냐, 거부했느냐. 그럼 성경만큼 쉬운 게 없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어렵습니다. 역사 고고를 뭐 내가 따져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학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피해 복음을 알면은 나머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룻기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냥 큰 틀로 여러분 성경 앞에 개요 같은 게 몇 줄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